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부터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에게로 가리라 하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주 모임을 이루고 있죠. 1대1 셀 모임, 셰플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가지 모임이 있고 일주일에 그런데 이 3일의 시간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주일에 3일의 시간이 낸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ESF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ESF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아니면 친구나 선후배를 좀 알아가고 싶어서, 아니면 이게 학교 생활에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에 학사님 자녀도 좀 있는데 학사님 자녀여서 ESF를 이렇게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ESF를 하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풍성히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맞는 그런 동역자, 소중한 관계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ESF는 단순히 말씀을 배우거나 내 친목 범위를 넓히고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만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ESF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선교이고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캠퍼스 선교사로서 각 학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거창한 타이틀을 여러분 앞에 대니까 너무 이렇게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서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던 이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후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 후라는 것은 이제 아덴을 떠난 후에, 아덴에서 전도를 한 후에 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곳이 아덴입니다. 아테네는 당시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학문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도 기본적으로 학자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배운 것이 아주 많은, 그래서 이론에도 출중하고 학문적인 토론에도 아주 능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은사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아덴일 수도 있겠다. 아테네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아테네는, 이 아덴은 토론하는 게 문화였어요.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인지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에 아주 유연함을 가진 그런 곳이 아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변증하면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아덴으로 가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데 힘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과 바울은 그곳에서 철저히 실패합니다. 학문적인 말에 능숙하고 또 상대방을 돌이키게 하는 이 말재주에 능했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이런 바울이 실패하게 됩니다. 철학적 논증은 그냥 철학적 논증으로만 끝낼 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까지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은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주 잘 알아서 논리적으로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패의 경험을 뒤로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후에 라는 이 그 후가 이런 일이 있었던 그 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은 보면 바울은 혼자 이 고린도에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원래 혼자 선교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디모데와 실라라는 이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 동역자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지금 잠깐 헤어진 상태예요. 이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도울 사역자가 필요하다. 빨리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실라와 디모데가 급하게 그 지역이 마게도냐거든요. 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동역자 없이 혼자 고린도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바울에게 참 좌절감과 막막함을 안겨주었을 것 같아요. 의지할 만한 동역자가 없고 또한 이 고린도는 돈이 아주 많은 도시였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문화도 발전했지만 그만큼 쾌락의 문화도 매우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오죽 심하면 고린도 남자 하면 포주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고린도 여자 하면 몸을 파는 여자라는 이런 이미지가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지가 박혀있던 그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로 아주 음란하고 세속적인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보다 훨씬 고상한 아덴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에 실패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먹히겠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힘이 없는 상태,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홀로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좌절과 고민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생업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은 이전에 우리가 아는 바울의 사역과는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울이 서두르지 않고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그런 서신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자신의 말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이전에 아덴에서 그 능숙한 토론, 자신의 이 유창한 말에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학문적 지식 그리고 사람을 잘 설득하는 그런 말솜씨로 사실은 바울이 자기를 꽉꽉 채워서 그런 것으로 꽉꽉 채워서 전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위해 나를 비우는 것, 그리고 성령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하루하루를 사역으로 이제 꽉 채워서 보냈는데 이곳 고린도에 와서는 천막을 치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좀 동떨어져 있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일하심의 영역을 확실히 비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1학기 중반에 달리고 있고 이제 1학기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한 달하고도 한 10일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우리도 이 아덴에서 쫓기듯 나온 이 바울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1학기에 이 3월부터 5월까지 이 3달간 열심히 사역하면서 달려왔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시기가 힘이 좀 많이 빠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3, 4월 2달 열심히 사역하다가 중간고사도 지났고 이제 1학기에 익숙해져서 사실은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를 계속하기보다는 심드렁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모임에 와서 양을 돌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또 새로운 영혼을 만나야 한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무기력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3, 4월까지는 해보자 하는 그런 에너지, 그런 마음이 넘쳤지만 1학기 중반까지 달려오니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좀 평이해지고 루즈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이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바울처럼 힘이 빠져 있을 때 바울은 성령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 할 일로 꽉꽉 채워놓지 않고 있었고 성령께서 일하실 그 공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만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그 영역을 더 많이 내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언제든 일어나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려 하실 때 오히려 일하시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이 무기력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 소진된 신앙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천막 만들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혼자 하고 있지 않아요. 2절에 보면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은 2절에 이제 아굴라의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의 소개를 보면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서 이곳 고린도에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도는 터키 북쪽 지역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키 출신인 아굴라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로마에 이제 정착했는데 그런데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싸움이었냐면 기존의 정통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당시 황제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아굴라는 터키 출신이니까 아내인 이 브리스길라와
이렇게 로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계획하지 않은 이 고린도행을 걸어서 지금 막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이 고린도에 하필이면 이 아굴라라 하는 이 유대인 부부가 와 있었고, 터키 사람이 마침 로마까지 갔다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 있는데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이 부부의 생업이 또 마침 천막을 만드는 것으로 같은 직업, 같은 이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살며 일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학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학자인데 천막을 언제 배웠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아무리 학자라도 몸으로 하는 일 한 가지씩은 다 배우거든요.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차하면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유대인의 방식이에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어디서나 잘 살죠. 그래서 바울은 하필이면 마침 만난 사람들이 같은 생업을 가진 천막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같이 살면서 일을 했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바울에게 준 안정감은 바울이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바울은 평소엔 천막 만드는 일을 이 부부와 했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동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 동역자를 만나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와 생업을 함께 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성경에서 보면 이 부부가 굉장히 유명해져요. 사도행전 18장 후반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깨닫게 할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고,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울을 위해서 이 부부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부는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 아주 든든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려는 길이 막힌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잠시 피해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고린도라는 한 장소에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살며 일을 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전도할 수 있는 바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안식일마다 열심히 강론하고 검문했습니다. 이처럼 실패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역자를 통해 선교를 하게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치고 좌절했을 때 이들을 만나 점점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력을 통해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가 아데네스처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의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에덴에서는 말로 누군가를 납득시키려 했다면 이제는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역을 통해 선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ESF도 대학생 선교단체라는 특수한 성지를 띠고 있습니다. 매년 4학년 선배들은 졸업을 하고 매년 새내기 양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년 1, 2학년 양들이 동역자로 새롭게 세워집니다. 매년 새로운 지체를 만나고 서로 적응하는, 또 맞춰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각자의 생각과 자라왔던 환경,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동역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성격도 맞지 않아서 화날 때도 있어요. 저도 학생 때, 이제 4학년 때, 그때 어떤 한 자매님과 아주 친하게 동역을 하면서 이렇게 친해져 갔는데, 저와 너무 맞지 않아서
그냥 빨리 졸업해서 인연을 끊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 동력을 꺼리는 이유는 우리 이 각자의 다름이 서로 충돌할 때, 또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한편으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력하지 않고 사실은 혼자서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이 부부의 공통점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이들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도망치듯 이곳 고린도에 도착했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급하게 떠나 쫓기듯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마치 이 그림이 그려지듯 이들의 마음과 급한 발걸음이 겹치듯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하는 일도 같았어요. 바울도 천막 치는 기술이 있었고 브리스길라 부부도 천막 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고 잘 맞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얼마나 다른 점이 많겠어요. 오래된 연인도 막상 결혼하면 안 맞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바울과 이 부부는 얼마나 더 다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의 닮은 점, 공통점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동역자들에게 닮은 것을 계속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찾아내서 미워하는 것, 나와 다름을 찾아내서 동역자에게 나를 맞춰줘야지 하는 이 스트레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 수많은 다른 점 중에서도 닮은 점을 찾아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여나 우리 동역자를 보면서 나와 닮은 부분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없고 나와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의 공통 분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질, 생활 습관, 관심사, 이런 단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된 공동체, 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들고 좌절감이 느껴질 때면 예수님을 함께 믿는 우리 동역자들의 얼굴을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로 한번 마주 봐 볼까요? 네. 웃기지만, 그래도 힘이 되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는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로 단수에 모이고 흩어서 사역할 때는 각자의 캠퍼스로 흩어져 성실히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에 앉은 동역자들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빼는 동역자가 아니라 눈만 바라봐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로를 주는 그런 든든한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은 이 부부를 만난 이후에 점점 더 심화되고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사역을 마치고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그리고 실라와 이 디모데가 적극적으로 푸시를 한 것 같아요. 엄청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할 때는 말씀에 붙잡힐 새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역자들이 붙었을 때 바울은 말씀에 붙들리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5월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직접적이고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돌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 아덴에서는 이렇게 안 했었어요. 바로 앞에 본문 17장을 보면 17장 18절에서 32절까지 18절에서 32절까지 바울이 아주 긴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학문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으로 회심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반응 있는 사람은 몇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 고린도에서는 이 아덴에서와는 정반대로 아주 짧고 명료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자신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전할 것을 전하는 선교자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단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조롱하고 쫓겨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전에 있던 아데네스처럼 화려한 말솜씨로 마음을 빼앗아야 될 것 같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은 구원자다라는 이 확실한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바울은 예상대로 온갖 조롱과 비방을 받습니다. 아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일에 반응하는 바울의 이 태도가 조금 달라요. 6절에 보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바울이 완벽히 나는 정했으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할 것을 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 일을 완벽히 바치고 후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력하는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의지하는 동력자로부터 이 안정감을 누릴 때 전할 것을 담대히 전합니다. 이전의 소극적인 사역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사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력자도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또다시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거든요. 그곳에서 디도 유스도라는 이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이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이제 같이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이 보여요. 디도 유스도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기를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도 유스도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때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디도 유스도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고 회당 옆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역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우며 동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회당장은 회당의 아주 유력한 인물이거든요. 회당의 리더고 유대인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이 회당장 그리스보를 시작으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디도 유스도의 동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동력은 그냥 단지 우리 각자의 탁월함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력으로 이룬 선교는 이 좌절감에 빠진 사람을 이토록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부어줍니다. 내가 모르는 장소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용기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 동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 마지막 동력자가 등장합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9절에서 10절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동력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좌절하고 실패감을 맛보았던 바울이 이곳 고린도에서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확신의 확신을 힘에 힘을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본문의 동력자들의 공통점은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힘을 내어 전하라. 오늘 등장한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힘을 주었듯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통해 바울에게 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바울은 이 에덴에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좌절감을 느꼈을 때 무언가로 내 삶을 꽉 채우거나 무기력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 차분히 할 것을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이 동력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준비하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위로와 힘을 얻어 다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력으로 선교를 하는 바울의 사역은 점점 심화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되어서 자신의 화려한 언변을 의지하지 않고 간단 명료한 확실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받을 것을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적인 이 복음을 침묵하지 않으며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자리를 옮겨 디도 유스도라는 동역자를 또 만나서 그의 집을 고린도 선교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회당장 그리스보와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동역자를 통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힘이 들 시기인 것 같아요. 학기 중반이라 체력적으로 힘들고 과제도 많고 곧 시험도 있고 또 실습을 하는 지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것을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임의 목적이고 참된 선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되돌이켜 보면서 우리 ESF의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하고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셨기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곳에 모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지내고 흩어져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며 또 위로를 주며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을 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힘써 모여 양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